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의 마지막 하루를 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을 쓸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름답게 내렸던 또 눈이지만은 또 눈을 치우면서 또 비가 와줘서 눈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또 바라보았습니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도 한 해 한 해가 다가오지만 또 지나가고 지나가면 또 다가오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해가 언제였습니까? 2023년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해가 참 기억이 난다. 그런 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해를 또 맞이하는데 1979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1979년. 왜 기억이 날까 생각해봤더니 그때가 세계 아동의 해였는데 어린이들에게는 5월 5일날 전철을 공짜로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철을 타고 서울 시내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누비면서 즐겁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또 그 해는 그렇게 즐거웠다가 또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졌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또 2002년 월드컵을 비롯해서 인생의 주요 시기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맞이했던 해들이 기억이 납니다. 수없이 많은 새해를 보내면서 올해는 어떠셨습니까? 올해는 내 인생에 기억이 남는 해일까? 아니면은 올해도 또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가는 해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인생들도 있고 또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인생들도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 인사가 바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될 텐데 과연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는가, 복을 많이 누렸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지금은 마시지 못했지만은 샘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샘을 팜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샘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곳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기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우물을 팠기 때문에, 야곱이 우물을 팠기 때문에 그 우물을 2000년이 지나는 긴 세월 동안 마시고 또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물을 통하여서 목마름을 해결해 왔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샘의 물을 마시는 자들도 참 축복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 샘의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샘을 판 사람은 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그가 팠던 그 샘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팠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샘을 파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들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인도에 있는 비하르주의 가야시에 사는 다시랏 만지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내가 아팠어요. 얼마나 몸이 달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만지 씨가 사는 동네 앞에 큰 돌산이 놓여 있는데 이 가야시 사람들은 그 돌산이 있어서 그 돌산에 막혀서 길을 내지 못해서 55km를 돌아서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으로 가는 동안 만지 씨의 아내는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이 만지 씨는 망치와 정을 들고 와서 그 바위산을 매일 깎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깎았느냐? 22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그 산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높이 9m, 너비 8m, 길이 110m의 사람의 손으로만 만든 핸드메이드 터널을 만든 것입니다. 수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야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쉽게 병원으로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아픔이 닥쳤습니다. 억울함이 닥쳤습니다. 괴로움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죽고 식구를 잃고 직업을 잃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2년 동안 한탄하면서 한 해 한 해 속상해하면서 술을 마시고 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슬픔을 부여안고 슬퍼하며 자기를 탓하거나 이웃을 탓하거나 제도를 탓하거나 국가를 탓하거나 시대를 탓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지만 이 만지 씨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픔을 승화시켜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길을 만들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샘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한 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 중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김은정 목사님이 책을 내신다고 해서 출판 기념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정훈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서정훈 총장님이 이전에 연세가 90이 가까이 되셔서 여러 가지로 건강이 어려우신데 그날 말씀을 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것이 기억나느냐고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김은정 목사님 기억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민족,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 전 세계로 갈 수가 있었다. 특히 서구 선진국가의 선교사들이 철수한 지역에까지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민족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외세 침입을 받으면서 중국, 몽골, 일본 등 여러 주변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침입을 당했고 고통을 겪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라는 그 교수님의 그 말씀들이 다시 상기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도 아니요. 또 국토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넓거나 또 여러 가지 풍족함들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픈 역사를 많이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리가 겪었던 아픈 역사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인도의 만지 씨가 아내를 잃었던 그 아픔들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내는 그런 에너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아픔들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전 세계에 샘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샘을 파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즉 우리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전도를 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또 나쁜 악명이지만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또 빌립도, 도마도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지만은 안드레는 사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지만은 때때로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군데만 나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연말이 되면은 연말에 각 기관에서 총회를 하고 임원을 뽑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부목사로 지낼 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임원이 될 일이 생기잖아요. 회장, 총무, 부회장, 회계, 서기 이런 임원이 이렇게 뽑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가 되면은 어떤 분이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신방을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날 총회가 있었어요. 뽑힐 것 같더라고요. 뽑힐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날 좀 빠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자리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역할을 맡아야 되고 뽑혀야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끼리 누가 높으냐 막 싸우고 있을 때도 안드레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안드레는 총회가 있어도 출석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뽑힐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놀랍게도 베드로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특별히 기록된 것도 없고
특별한 업적들이 나타나지도 않지만은 그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3,000명이 출석한 정도가 아니라 3,000명이 세례를 했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안드레는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안드레가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베드로가 주님께 머물 수 있도록 했던 역할을 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샘을 탄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도 안드레에 대한 기사가 아주 짧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안드레에 대해서는 얘기할 때 꼭 소개를 붙여요. 어떻게 붙이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여짜오되. 왜냐면 그냥 안드레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동생인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안드레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안드레는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인파가 늘어났어요. 무리가 너무 많아지자 예수님께서 그때 빌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말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빌립은 아마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필요 경비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조직을 관리하고 이끄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안드레는 빌립처럼 사람 숫자를 파악하거나 예상되는 경비를 산출하거나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짜거나 그럴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드레가 한 일은 그저 그 주변에서 도시락을 싸온 아이 한 명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음식을 먹고 남자들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고 또한 12강주리에 남았고 아이와 어린아이들까지 먹었다면 꽤 많은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가까운 인원이 먹었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놀라운 기적.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 기적이 너무 큰 기적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름까지 붙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면은 이 세상에는 빌립과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여러 가지 예측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유튜브를 켰더니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이제 충만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가 머리가 똑똑한지 자꾸 뭘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뭐 새해가 되면은 바뀔 것들 막 이러면서 막 예측을 해가지고 올려주는데요. 뭐 새해에는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저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경제 지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돈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어느 지역은 이렇게 발달할 것이다. 예측하는 보고서와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는 그런 능력은 갖추지 못했어요. 이 시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안드레는 누군가 지금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모한 헌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겨우 도시락 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겨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안드레가 그것을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주님에게로 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안드레가 했던 마지막 구절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이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먼저 빌립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빌립에게 왔을까? 아마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임스 씨에게 먼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왔다면은. 그런 것처럼 빌립에게 찾아왔는데 빌립은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안드레는 그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이 많은 선교 신학자들은 최초의 이방인을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게 한 최초의 선교사가 안드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헬라인이 누굴까? 이 헬라인들이 누굴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교회 전승에 따르면은 우리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녔던 누가가 이 헬라인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그런 교회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안드레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저 이 사람을 연결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했던 최초의 선교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사역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안드레가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렸는가? 새해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는가?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복을 전해주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했는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샘물을 마시게 하는 샘을 파는 역할을 했는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명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로 말미암아서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해 주었고 오병이의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예수님에게 연결해 주었고 헬라인 누가를 예수님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연결들이 역사에 너무나 큰 족적을 남겼고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깊은 샘을 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도 샘에 깊은 샘을 준비하고 파서 우리가 샘물을 마시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샘을 파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내가 위대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내가 누군가를 위대해지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누군가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해가 가면 갈수록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이런 안드레와 같은 샘을 파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서 우리 시간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과 또 안드레와 같이 내 곁에서 내 옆에 앉아서 예배드려 주셨던 분들